네, 지난번 제가 수요일 강단에 섰을 때, 한 몇 주 전에 섰을 때 사사기 1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평안 없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순종하지 않은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앞선 1장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작은 타협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사기 2장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며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동유럽에 있는 다뉴브 강가를 거닐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하였는데 그 여인이 어떤 한 꽃을 보고 야, 정말 꽃이 너무 예쁘다 라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꽃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꼭 예쁜 꽃들은 위험한 절벽에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인은 그걸 꼭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소원은 다 들어주고 싶어 하는 남자는 절벽에 피어있는 꽃을 꺾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꽃을 향해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꽃을 한 움큼 꺾는 순간 그만 중심을 잃어 절벽에서 떨어졌고 절벽 밑에 강물에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강물의 센 물살에 밀려 자꾸만 여인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여인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쥐고 있던 꽃을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서 있는 여인을 향해 힘껏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오. 나를 잊지 말아주오. 남자가 던진 그 꽃은 바로 물망초입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주오 라는 말은 비극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물망초의 꽃말로 지금까지 전설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극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낭만적인 이 전설은 바로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자기의 연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이 남자는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지만 남겨진 여인은 물망초를 보면서 평생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들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평생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그가 내게 속삭여 주었던 사랑의 속삭임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억들과 말들과 그가 나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담겨있는 그의 마음과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꺼이 나도 그 상대방을 더욱 간절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또한 증명이 됩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 서로 서운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잠시 뒤에 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 어머니와의 모든 추억들, 어머니의 모든 말들을 되짚어보면 어머니가 나를 그래도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맺혔던 서운한 감정들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냥 어머니의 사랑을 딱 느끼면서 나도 어머니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성하여 어머니의 곁을 떠나고 고생을 해봐야 이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 역시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붙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광야에서 지키셨으며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은 계속될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호흡했던 장로들이 생명의 연한이 다해 죽게 되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기억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사랑할 이유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다음 세대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의 비극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분의 말씀을 굳이 따라서 살겠느냐고요. 이들에게는 당장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농사짓고 목축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느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민족들은 그동안 가나안의 기후와 환경을 잘 알고 있어서 농사를 잘 짓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농사를 짓고 양떼를 먹이는데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출이 적은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러한 생존의 질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세대였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땅에서 소출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조상들에게 땅을 빼앗겼던 이민족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비와 구름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 등의 능력을 빌려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누가 주느냐의 문제는 아주 다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윤택함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방신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정신이 타락한 사람이 만든 문화는 퇴폐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민족들이 만든 저급한 문화에 물들어가고 빠져들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행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순간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나안의 다른 신을, 가나안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신자의 삶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을 서서히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문화와 우상을 둠으로 좋은 것이 좋은 거다
라는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고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우리의 세대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단 한 번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안에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가치관들이 얼마나 침투해 들어왔는지 우리 자신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가끔씩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불쾌합니다. 온갖 잡다한 세계관이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드라마 겉으로 다루고 있는 불륜과 폭력과 거짓은 물론이거니와 드라마 자체에 깔려있는 전제 또한 문제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가 드라마에 깔려서 시작되고 환생, 외계인, 무속신앙과 같은 무형의 종교적 가치관들이 24시간 끊임없이 TV나 영화, 가요라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서서히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비판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을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리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TV를 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TV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장르들의 방송들이 과연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끼고 게임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과연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IT 기기의 오남용으로 아이들의 인내와 사회성 자체가 결여되므로 예배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비인간적인 상태로 아이들의 수준을 지금 끌어내려버리고 있습니다. 동물처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공부라 할지라도, 공부는 좋은 것이지만 공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야망과 욕망대로 공부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종교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좋은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TV를 보지 말자, 공부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힘써야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IT 기기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결국 13절에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먹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이에 대해 화가 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더욱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을 머금고 사랑의 매를 대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데, 나의 자녀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고소하다며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기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한 모습을 보일 수 없도록 이스라엘이 방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그 말 안 듣는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잠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내쫓지 못한 이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시 떠남의 상태는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의 징계,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다시 하나님을 떠남, 이러한 반복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세워진 사사들도 처음에는 괜찮은 인물들로 세워지다가 점점 변변치 못한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이 사사도 좋은 인물이 처음엔 세워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좀 더 변변치 못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기 다음에 3장에서 나오는 온니엘, 에훗 등은 괜찮은 사사였지만 가면 갈수록 9장에 세워진 아비멜렉, 12장에 세워진 입다, 13장에 세워진 삼손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변치 못한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물망초와 같이 나를 잊지 말아 주오 라는 외침을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보장해 주실 샬롬, 즉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한 즐거움을 위한 위함입니다. 이처럼 기억과 사랑은 나눌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심한 고난이 다가와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수학 공식과 같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인생을 되돌아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그리고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해보면,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면 돈과 명예와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평안 없음, 비참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섭섭함과 불신앙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물망초를 던지며 외쳤던 사랑의 외침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외침이 갈보리 언덕에서 외쳐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속삭이십니다. 그 외침을,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물질이, 명예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괴로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수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재미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기쁨의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순간순간, 인생 순간순간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재미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고 경험한 사람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괴로움이고 나그네 길이지만 나그네 길을 걸으며 그 길가에 피어난 꽃들과 푸른 물과 맑은 공기와 같은 사소한 일들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사기는 내용은 암울하지만 절망의 책, 암울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사기처럼 좌충돌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우리를 늘 붙드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잊지 말아 주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 주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